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8월의 키워드 더 채움입니다. 우리는 항상 채워야 되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계속해서 채워야 되고 또 후대에게 전달이 되도록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이상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틀린 각인들, 상처들, 집착들, 생각들 몰아내버려야 돼요. 비워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살면 언젠가는 병됩니다.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의 축복을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힘이 없어가지고요, 자꾸만 무기력, 집착,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혹 사람들을 보다가 보면은 저 사람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살기에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안에 담겨진 대로 여러분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삶으로 나오고 특히 응답이 되어 나오니까 특히나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바른 생각으로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혼인잔치 현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여러분 열심히 혼인잔치를 준비했지만은 결국에는 부족하고 모자란 현장이에요. 건강이 부족하고 경제가 부족하고 자녀들이 걱정이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가정이 불화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결국에는 부족하기만 하고 모자란 현장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불신자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항상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실한 신분과 권세와 축복이 내 생각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생각에 따라 우리의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삶도 나오고 그 생각에 따라서 응답도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응답입니다. 시작.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각이 응답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의 출발을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지요. 왜냐하면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단 불신자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 사람들,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뭔가 자기를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런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인들을 바라볼 때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 그냥 착한 사람, 뭔가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하고 모범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런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바르고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되면은 착한 사람도 모범적인 사람도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이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그것이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우리를 죄와 저주와 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세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지금까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4절 말씀,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버린 우리의 참 생명이 되셨고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의 참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가지고 가만히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와서 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 비추신대요. 왜냐하면은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만들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셔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데 문제가 뭐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빛을 비춰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12절 말씀에 그러한 와중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이제 내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절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된 이 모든 일, 모든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이 돼가지고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정도로 임하느냐? 14절 말씀을 보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는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더 채워지고 더 채워지고 더 채워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살아있는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요, 유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우리로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게 되면은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거칠 것이 없는 인생으로 누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정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치유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면 오늘 새벽부터 말씀을 드렸지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나타나는 응답도 달라집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430년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의 길을 가는데 시작부터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놓여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데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지요.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말을 막 쏟아내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곳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굽 사람들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렇게 백성들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은 항상 달랐습니다. 특히 문제 앞에서, 홍해 앞에서 모세의 생각, 백성의 생각은 달랐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맞습니까? 누구의 생각이 맞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백성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되었다면 모세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도 보시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오지요.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가 차이가 납니까? 10명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언약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차이예요. 이 차이 하나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거나 가나안에 들어가거나, 여러분,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응답받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정말로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 풍랑이 얼마만큼 대단했냐 하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야 되고 모든 기구들, 장비들 다 던져버려야 될 만큼, 여러분, 그리고 이미 못 먹고 굶주린 지가 여러 날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소망이나 희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배 안에는 권세를 가진 백부장이 타고 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돈 많이 가진 선주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경험이 아주 많은 선장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랑 앞에는 그 권세도 필요 없었고 돈도 필요 없었고 경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 필요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울의 말이었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배는 파손되어도 너희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지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다 살았어요.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올바른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른 생각에서 응답이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고, 그 생각이 결국은 우리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만들어서 오히려 살아나고 살리는 역사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이 문을 노크하기에 믿음이 대답을 했다. 그랬더니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불안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여러분 한낱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마음의 생각에 채워지면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곳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채우셔가지고 바른 생각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바른 생각으로 살아나는 삶, 응답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바른 생각으로 살아나는 삶, 응답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바른 생각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이 출발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3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손님으로만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손님으로 계시니 어떤 모습이냐?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혼인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생각 속에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한 신분과 권세와 축복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그저 손님으로만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사건이 아닌 것이고, 유대인들이 하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랑은 빠져도 포도주는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게 여러분 참 망신이고 집안 망신이고 또 청한 사람의 수치고 또 부부의 부끄러움이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 바로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청하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손님으로만 계시면은요, 늘 부족해요. 구원받기 부족합니다. 빠져나오기 부족합니다. 지금의 그 문제에서 건진받고 내가 잡혀있는 그 틀린 생각에서 빠져나오기에 모자라요. 누리기에 모자랍니다. 당시 여러분, 결혼 예식은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사람 잡지요. 하루만 해도 힘든데 일주일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여러분, 준비를 하고 확인을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자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두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구원받기에는 부족합니다. 세상의 것을 충분히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도 뭔가 모르게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헤매게 되고 또 앞으로의 일이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지금의 그 고통에서부터 빠져나오기에 계속해서 뭔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시작이 되면은요, 그 생각들이 말로 나타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생각이 응답이 되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떠나 혼돈, 공허, 흑암에 잡힌 우리의 인생의 질서가 잡힙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늘 부족하다, 모자라다, 없다 하던 그런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하다가 충만하게 되어버립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님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생각이 바르게 되니까 그 생각대로 우리의 행동이 나오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말씀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대로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이 임한대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한대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는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희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그 인생의 길을 누가 가장 잘한다고 말씀합니까? 내 인생의 길을 누가 가장 잘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 내 인생을 만드시고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말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을 갖다가 순금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노루를 피하면 범을 만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환경에 맞서 싸워가지고 극복하지 않고 얕은 꾀로 그것을 피하기만 하면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 멈추고 피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은 넘기 위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넘지 못할 장애물이 없어요. 예수께서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모든 장애물이 여러분 다 기회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른 생각의 출발, 예수님을 주인 삼고 말씀으로 채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며 그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0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과정이 필요하고 포도주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고 심어야 되고 적절하게 비가 내려야 되고 그리고 땅 속에서 나무가 물과 영양분을 막 빨아당겨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리고는 농부가 그것을 하나하나 다 따가지고는 틀에 밟아서 즙을 내야 되고 그리고 숙성까지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손님으로 계시던 그 예수께서 주인이 되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되어버립니다. 없어집니다. 과정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시간을 단축해버리셨어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뛰어넘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정을 단축시키고 사람의 능력을 지워버리고 생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일을 만들어 가지고 성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는 무엇을 해라? 너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겠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홍해 앞에서 기도할 때 사람의 능력을 지워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람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만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해와 달이 멈춰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과정과 능력을 단축시키고 지워버리고 뛰어넘고 생략할 수 있는 절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마음의 말씀으로 채우고 복음으로 채우는데 그 마음의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고 응답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떨어진 포도주가 다 있지요. 건강이 부족하고 경제가 모자라고 자녀들 때문에 늘 걱정이고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리고 가정이 사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불화 가운데 있고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했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10%와 그리고 90% 당신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인 나의 선택이다. 거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선택입니다. 우리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90%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선택은 무엇에 따라 좌우됩니까? 우리의 생각에 따라 좌우되는데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데 찾아오는 문제마다 사건마다 염려하는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워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가 인도받아야지. 나는 불신자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여러분 이러한 바른 생각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대하고 은혜를 고대하며 말씀으로 묵상하고 인도받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응답입니다. 시작.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고백해 줍니다. 우리의 생각이 응답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